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예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게 하시고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결실의 계절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자연환경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의 평안한 삶이 큰 축복인 줄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 사이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에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빗물처럼 맑은 마음을 담아 예배와 찬양,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가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월호 참사로, 코로나 사태로, 이태원 참사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위정자들의 무지와 안일한 대응으로 이 세상을 떠나 우리를 애타게 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시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시며 환난날에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에는 수능시험이 치러집니다. 이 땅의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노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 수능의 점수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 동역자를 위하여,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섬김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주의 명령하신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뜨거움을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천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계절에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 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 따라서 너무나 이게 추수감사 주일 원래 이제 이렇게 이때가 좀 너무 늦다 해가지고 11월 초에 드리는 분들도 있고 혹은 추석과 맞물려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가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남은 시간을 제대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고민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꼭 기념하는 절기를 교회에서는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선 추수감사절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추수감사절 여러분 봉투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대학 수능시험이 17일에 있습니다. 위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김학래 성도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김병자님, 박윤수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학래 선생님이 소천하셨는데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떡을 준비하셨네요.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에 감사해서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두 분 다 우리 함께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감사함으로 떡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는 몸 힘을 얻고 예수의 보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조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릴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의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정헌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 앞에 우리 전주신광교회를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요 참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시설을 위하여 시설 목적한금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자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나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33년간의 사역의 핵심은 뭐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쥐어짜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지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와 슈브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뉘우치다, 슬퍼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종합하면 회개는 뭐냐? 자기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반대편에 죄가 있는데 그럼 죄가 뭐죠? 이것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사법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나 국가가 제정한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어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사법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하게 사는 방법 중 가장 낮은 차원의 A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윤리적인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양심에는 걸릴 때 그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가 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속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이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양심을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의하면 죄란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양심상 거리끼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잣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회개의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이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일단 두려움과 거리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든가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법적인 차원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업가가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법에 걸릴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법적인 차원이나 양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적절한 변명은 아닙니다.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 마음속을 후벼 팝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롭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우리 의식 속에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죄는 우리의 무의식에 여전히 자리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죄를 숨기고서는 결국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그럴 때 맞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제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회개의 둘째 과정은 뭐죠? 죄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용서의 과정이 없으면 죄의 자백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김영숙 교수님의 강의에서 한 인상 깊은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임하였답니다. 객지에서 외롭게 사는데 마침 그 마을에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잔치집에서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선생님을 발견하고는 애들이 가지고 놀던 몽둥이를 들고 와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나 속으로 무시하면 이것으로 한 대 얻어 맞는다. 그러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엄포를 놓자 그 선생이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돌렸는데 그만 그 친구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리아카에다가 선생을 태워서 20리길을 몰고 평양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 선생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선생의 부모님들이 와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선처해달라는 청원이 참작되어서 3년 반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출소 후에 동네 사람들을 보기 부끄러워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결혼까지 해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이 돌찜되었는데 하루는 시장에서 아내에게 옷을 사다 주고는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안 들어와요. 아내가 이상해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이것저것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발견된 곳은 뒷산 전신주였습니다. 거기에 목을 메고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그이는 이제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그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법적인 죗값도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선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서 속죄를 시도하겠지만은 이미 죽은 상황에서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마음만 괴롭고 결국 자살로 그 괴로움을 잊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때 그 친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제3자의 권위 있는 자로부터 용서의 선언이 주어졌다면 극단의 선택은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회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제 그 죄의 자백에 대해서 용서받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을 말씀하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죄 고백은 허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야. 우리는 공허해서 괴로워가지고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혼자 공허에다가 허공에다가 외쳐갖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께 향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는 평안함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셋째 과정은 그럼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 내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회개에 걸맞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회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회개의 열매는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여분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나요? 그것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성 바실리오는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지 않는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빵이고 너희 옷장에 걸어둔 입지 않는 옷은 헐벗은 사람들의 옷이다. 너희가 신지 않는 신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의 신이고 너희가 금고에 깊이 넣어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다. 너희가 실천하지 않은 자선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되는 수많은 불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슴 뜨끔한 지적이지요. 우리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썩어 나가도록 방치할 때도 있고 옷장 이것저것 입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한 옷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웃과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 못내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세리에게는 세리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말하지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즉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웃의 어려움 살펴보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둘째 실천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매듭풀기입니다.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죠.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매듭풀기가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회개의 과정 역시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2007년에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사별한 여주인공 신혜가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착을 합니다. 낯선 도시에 점차 적응해 가는데 여주인공인 신혜에게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유괴를 당한 겁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지요. 돈도 준비해서 그 범인이 요구했던 형태로 돈도 좀 갖다 줘보고 하지만 결국 아들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자기 아들을 가르치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곧 검거되었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슬픔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신혜는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신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만나서 용서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창살을 앞에 두고 만난 자기 아들 살해범의 얼굴은 뜻밖에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그 살해범은 교도소에서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여주인공 신혜는 커다란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고통당한 사람은 난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용서를 해요? 그때부터 신혜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와 용서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용서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인 매듭풀기를 소홀히 했던지 아니면 그것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밀양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자 하는 외침이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간증하기에 앞서서 그 살해범이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살해범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간증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인 신혜에게 진지하게 고개 숙여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성경에 의하면 인간적인 화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과정에서 인간 상호 간의 용서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눈 딱 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회피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매듭풀기를 거절했다면 이것은 성경을 반쪽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2022년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따진다면야 저야 아직 서산 아래로 푹 내려간 해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제 마음은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서편 하늘을 곱게 물들이는 노을의 아름다움에 마냥 취하지도 못합니다. 쓸쓸한 하늘을 사선으로 비껴나가는 새들의 비행을 마냥 즐기면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쥐엄나무 열매를 삼키다가 아버지 집을 기억해낸 탕자처럼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 설경구가 외쳤던 나 돌아갈래의 열망이 지금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세상 즐거움에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높아지려는 마음의 옷, 편안해지려는 습성의 옷, 흐려지고 어두워진 영혼의 옷을 벗어 덜들고 벌거숭이가 될지라도 그분 앞에 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고를 수습하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으로 그래도 아직 주님을 향한 남은 마음이라도 잘 챙겨서 그분 앞에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닐까요?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용서받고 인간 상호 간의 용서와 나눔이 오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른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한 주를 앞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열심히 혼자 잘난 척 살아왔지만 뒤에 그거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아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회개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2022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2020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럽혔던 것들 깨끗이 씻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으면서 또한 그것에 합당한 나눔의 열매도 인간에 대한 서로 간의 용서도 잘 헤쳐나가면서 남은 세월 채우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